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미래와 그리고 이 세상의 영원에 관한 글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초대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끝장까지는 주로 세 가지의 심판으로 대별되어 있습니다. 7인 심판,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마지막에 7 대접 심판, 이렇게 세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19장 이후로는 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주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들, 새로운 교회에 대한 얘기들,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메시지가 뒤에 담겨 있죠. 그러나 18장까지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 심판 사이에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받는 성도들이 심판 얘기만 자꾸 듣다가 그만 공포에 질릴까 싶어서 중간중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누리게 될 천국에 관한 내용들이 중간중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느냐, 조금만 기다리라, 그런 내용의 메시지들이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어서 그것이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중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난 이 15장부터 시작되는 18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마지막 심판인 7 대접 심판, 7 대접 심판의 서론격이 바로 15장입니다. 그리고 16장에 본격적인 대접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에는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마지막의 부분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 거대한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으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상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이해를 잘 못하고, 또 읽다가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읽다가 4장부터는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상징이 너무 많아서 금방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뒤져보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구약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구약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교만이라도 열심히 들으십시오. 물론 제 설교 시간 가운데 이 모든 내용을 다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양을 사실 생략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또 이거를 다 설명하다가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설명이 나가기 때문에 정말 줄여서 오늘 우리에게 꼭 적용이 필요한 말씀으로만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본문을 전부 다 여러분에게 다 표현해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7 대접,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 심판이 3번이 우리에게 나와 있는데 이 심판이 진행되면서 더 인텐시브해진다는 거죠. 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7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 서론이 15장으로 담겨 있고, 오늘 15장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룰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2가지 말씀만 마음에 새기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악이 관영하고 모든 것이 막 그냥 왕성하고 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 속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받을 것은 뭐냐 하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단의 활동을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는 결론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사단은 그가 가진 특성상 참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끈질깁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요 별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갔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단은 여러분을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땠어요?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하셨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셨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가 너무 잘 믿었어, 사도 바울 이상의 경지에 있는 성도구나.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 예수를 믿지만은 영적으로 매우 둔감해 있거나 거기에 별로 관심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건지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건지 분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약간만 예민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게 뭐냐? 사단이 나를 치밀하게 공격하고 있구나, 집요하게 나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자마자 세 가지의 압력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2절을 중심으로 보면은 짐승의 압력을 받습니다. 이 짐승의 압력은 상징적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현대말로 표현하자면 정치적인 압력을 받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정치적인 압력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으로서 무슬림 국가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이 무슬림 국가에 입국할 때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기 복음 전하고 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서 본국으로 쫓겨납니다. 즉각적으로. 여러분 공산국가 중국이 저렇게 자본주의화되고 소련도 저렇게 러시아도 이렇게 개방되어 있어서 아무나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산국가입니다. 중국 여러분 들어갈 때에 그 세관원에게 나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여기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럼 바로 돌아서 추방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국가입니다. 러시아 공산국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만 하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복음 전한다는 말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학교로 유학생 비자로 들어가나 아니면 관광 비자로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다가. 그리고 지금 점점 중앙아시아 탄자로 끝나는 나라 많이 있었어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무슨 탄 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는 전부 다 지금 선교사들이 거의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 중에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쫓겨났어요. 그렇게 거기다가 선교 학교 신학교 만들고 많은 사람 양성하고 힘을 쓰고 기울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에게 정부에서 비자를 안 내주는 겁니다.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 몇 월 며칠부로 돌아가라. 비자가 연장이 안 돼서 그냥 쫓겨났어요. 왜 그러냐니까 점점 못 들어가요. 점점 못 들어가요. 이것이 뭡니까? 정치적인 압력입니다. 무슬림 국가에 있는 사람,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 우리 미국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테러항하고 그래도 무슬림 믿는다고 해서 누가 미국 입국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떤 의심받는 사람 아닌다 하면은 모하마드 2세 그래도 미국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미국 여권 가지고 무슬림 국가나 공산국가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갑니다. 짐승의 집요한 전략이 있고
억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여기에 그의 우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압력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종교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도 항상 사단은 우리를 집요하게 노리는데 어떻게 노리느냐? 종교적으로 우리를 압력합니다. 어떻게 압박하느냐? 항상 하나님보다 뭔가 나에게 앞서도록 만듭니다. 요즘 사단도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교회 가지 마란 말 하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럽니다. 그러나 네가 지금 이민 와가지고 네가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데 교회 가는 게 만사냐? 네가 지금 이거 해야 된다. 네 인생에서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긴급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도전했어. 하나님 우선순위로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종교적인 압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 이름의 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이름의 수는 뭡니까? 13장에 나와 있는 666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66의 특징은 뭐냐면요, 경제적인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경제적인 수단을 장악합니다. 경제를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경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을 압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압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좋은 직장이지만은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경제적인 압력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압력, 종교적인 압력, 경제적인 압력, 이런 수단 방법을 통해서 사단은 집요하게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장악하려고 무척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이 사단의 집요함을 늘 기억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주느냐? 출애굽기를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왕이 나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에 바로가 보내줬습니까? 안 보내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얻어맞고서야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흘도 못 넘겨가지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후회가 막급해서 아니다, 저 사람들 내보내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러나. 그래가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700성,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 같으면 아주 그냥 전차부대 같은 그 최고의 정예 부대를 끌고 홍해 바닷가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바로 사단의 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집요한 공격에 늘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그렇게 집요하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사단이 교회를 장악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에게 넘어가도록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내 믿음에 대한 확신, 내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품는 것이 훨씬 사단을 대적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덮쳐올 때에 기마성 700성을 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바다에 몰사하든가 아니면은 저들에게 칼에 맞아 죽겠구나 하고 모세를 막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를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승승장구하고 그 집요한 사단의 세력 같은 그 이 이집트의 700기마 전차부대를 전부 다 홍해 바다에 전부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한 사단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집요하게 나를 붙들고 나를 못살게 군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하나님이 사단보다도 훨씬 위대하시고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한 나는 사단에게 절대로 점령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뭐를 부릅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찬양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아무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늘 패배하고 늘 사단의 공격을 얻어맞아가지고 그저 눈티가 시퍼래가지고 주일날 나오고 이쪽이 이래가지고 그냥 오늘 사단에게 맞아가지고 이가 부러졌다 이래가지고 교회 나오고, 그런 사람은 찬양의 노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모세의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자는 이러한 사단의 지배한 공격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한 자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승리자만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승리자만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14장이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14장에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승리자로서 바다에 숨을 당하는 그 막강한 애국 군대가 바다에 다 수장되는 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을 모세가 찬양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승리자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사단의 지배한 공격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정말로 바로의 군대와 같은 그런 사단의 공격과 압력과 그러한 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한 우리는 사단에게 압력당하고 그들에게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두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메시지를 받을 것은 뭐냐면은, 그러나 한순간에 역전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지배해도 그 집요한 사단이 하루아침에 내 발등에, 내 발에 밟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후반의 모습입니다. 언제 사단이 나를 지배하다가 오히려 내가 사단을 내가 공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지배하게 따라오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사단이 나를 따라오다가 오히려 사단이 내 발등에, 내 발에 짓밟힘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짓밟힘을 받는 선언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5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사단에게 오히려 사단과의 싸움에서 역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순간에, 구원에 일어나는 순간에 사단은 물러가고, 아니요, 오히려 사단을 내가 정복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전의 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 모티브는 어디 있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단의 집요한 추격을 피하는 것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쳐부수고 그들을 정복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름 한마디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는 구원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이제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주일까지 사단이 여러분을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당하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오히려 사단의 지배한 공격이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기적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15장에 나오는 이 승리하는 자들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지배하게 공격하려도 딱 하나 가지고 끝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에 감격하여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전이라는데, 이 역전은 영원한 역전인데, 그거는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하부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그게 보면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단과 그의 무리들을 심판할 때에 심판하는 도구가 뭔 줄 아십니까? 진노입니다.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칼과 창 이거 필요 없습니다. 진노만 쏟아부으면은 사단과 그에 따르는 모든 무리가 그 진노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며, 오늘 본문 보면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이 진노는 한 번 그냥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진노의 잔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최후의 심판의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선포하고, 그리고 이것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끝날 때까지는 천사들이 아예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올 수도 없다. 그렇게 8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이제는 멀씨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봐주는 게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8절의 이 상황이 벌어질 때에, 이 상황이 우리에게 미치고 이 세상에 바로 임할 때는, 그때 회개하는 사람은 이미 툴레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회개를 용납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은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미 천사가 출발했다고 나오고 있으며,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연기가 찼다, 구름과 안개가 가득 찼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성막을 다 완성하니까 그게 누가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임재했습니까? 그곳에 구름이 꽉 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름과 안개의 가득함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왜냐?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8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천사들에게 직접 명령하고 계시고, 이거 하나님이 이거 최후의 심판을 직접 진두지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막을 자가 없으며, 그리고 이 추후의 심판에서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는 뭐냐?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단에 속해 있으면 이 순간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집요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를 외면하지 않고 가만 놔두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단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서러움과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고통을 멈추게 할 것이며 그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리라. 주님 어떻게 풀어줄 겁니까? 사단과 그의 무리들을 심판함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공의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공의롭지 못한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너무 분을 품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맡겨놓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품다가 잘못하면 내가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로마서에도 주님 말씀하시지만은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아니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심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시행할 때는 너무나 날카롭고 정확하고, 우리 사람은 그래도 정이라도 있는데 하나님이 공의를 심판할 때는 정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마음이 하나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분명히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은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내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여전히 악한 사람 잘 되고 있고, 여전히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그러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못 살고 있고, 이 언밸런스, 이 불평등함, 이 불공평함, 정말로 열심히 수고하고 온몸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불의와 억압을 당하고 있고, 권모술수와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이 땅에서 아직도 승승장구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봐주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선포하고 이미 벌써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선언하고 시작되었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그 속도를 조절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조절하고 혹은 지연시키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보여주는 영상을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여기 어디야? 글쎄, 아까 저쪽에서 큰 트럭 한 대가 우리를 향해서 무섭게 달려왔던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야 형사가, 우리 혹시 죽은 거 아니냐? 맞아,
우리 죽었나 보다. 그 트럭 운전사. 운전 좀 조심 좀 했어야지. 야, 이게 뭐냐? 야, 내 새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겠는데? 야, 그래도 죽었으니 천만장이지. 살았어 봐라. 난 우리 마누라한테 죽었어. 야. 그래도 넌 장가를 가보고 죽었지? 겨우 노총각 신세점 연원했더니만, 아니, 결혼식 한 줄 남겨놓고 죽을 게 뭐냐? 야, 나 얼마 전에 음주운전 걸렸잖아. 교육받아야지. 야, 벌금도 내야지. 정말 까마득했는데. 야, 죽고 나니까 이런 게 좋구나, 야! 그래. 너 참 잘 죽었다, 그런데 말이다. 이왕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괜히 살 뺀다고 굶지 말고 말이야. 먹고 싶은 거나 좀 실컷 먹어보고, 좀 가고 싶은데도 실컷 놀러도 다녀보고. 인생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건데. 이게 뭐니? 이까지 돈, 이게 이제 무슨 소용이니? 그러게 말이다. 좋은 일도 좀 해보고 죽었어야 하는 건데. 야, 저기 누구야? 너 아는 사람이냐? 아니? 야, 천사인 것 같아. 야, 잠깐만. 어딜 가는 거야? 야, 나만 여기다 두고 어딜 가냐고? 천사가 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야. 천국?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 예수? 난 몇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시인하고 그를 영접했거든. 야, 무슨 소리야? 야, 넌 네가 예수장이라는 말을 나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야, 나도 같이 가자.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우리 같이 왔는데. 미안해. 너무 늦었어. 이제 네가 원한다고 해도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 자, 살아있을 동안만 너한테 주어진 기회인데 말이야. 미안하다. 넌 나하고 갈 수가 없어. 넌 그를 따라가면 지상에 있는 동안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심판을 받게 돼. 그럼 너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야. 뭐라고? 야, 넌 그럼 이런 일이 있을 걸 미리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이거지. 야, 넌 내 친구잖아. 왜 얘기해주지 않았니?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내가 비웃을까봐 겁이 났었어. 그리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도 몰랐고. 그리고 말이야, 이런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미안하다, 지. 미안해. 누나, 나 갈 수 없어. 이거 너란 말이야. 야, 왜 말해주지 않았니? 왜 말해주지 않았어?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왜?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시작했는데 왜 지금까지 조금씩 지연시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없어진 것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조금 더 연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은혜의 때라는 것은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는 뭘까요? 최후의 심판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공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만 품고 계신 게 아니라 이런 공의를 행하시지만은 지연하신 이유는 뭐냐? 한 명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기다리시는 공의란 말이죠. 이 기다리시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때가 조금 더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복 계시록을 보면은 그 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이 은혜의 때가 끝날지는 우리도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가 끝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오늘 보신 것처럼 때늦은 후회하는 자가 없도록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지들이 저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회를 갖지 말라고 지금 은혜의 때에 지금 나아가서 네가 믿는 바를 담대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뿐이에요. 기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제7차 열린 모임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오십시오. 말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말도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 우리가 자신감이 없습니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주님은 천하보다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소원이 바로 이 공의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열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을 감당하여서 최후의 심판에 이를 갈며 우는 자가 우리 주변에 없도록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오히려 찬송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최후의 심판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